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래간만에 그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새 가을인데 가을에 우리 젊은 가족들 한 분 한 분 위에 또 어제 결혼하신 또 새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인생길이 열리고 주와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삶들이 이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을이잖아요, 가을. 가을 참 좋죠. 아까 단풍이 무르익어가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조금씩 물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이고요. 물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까이 있어야 물들어 가죠. 멀리 있는데 어떻게 물들어 가죠? 가까이 있어야 물들어 가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의 이 실존적인 상황이 나오고요. 요 앞에 보면 지난번에 그 목사님이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도 서기관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본질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면서 겉으로 좀 이렇게 자기들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오늘 이 본문, 이 가나안 여인의 이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시기 전에 이 본문 말씀의 앞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가 거기서 아마 오늘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이 본문 앞에 보면 그때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무슨 대단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기껏 한다는 얘기가 왜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님들은 그 당시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그 당시에 신약을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연구하는 게 직업이었고 소명이었고 그거를 일상적으로 힘쓰던 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말씀은 많이 봤으나 하나님과 막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번 가을에 하나님하고 열려서 내 인간 실존을 두고 깊이 기도하시고, 젊으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또 살아갈 날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내 인간 실존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구하셔서 내 인간 실존의 문제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관점이 바뀌는 그런 귀한 가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앞에 계신 분들, 장로님들, 아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막혀 있었어요. 막혀 있어가지고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본질을 못 보고 아까 그도 말씀드린 대로 왜 음식 먹을 때 손 안 씻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방해하고 회방거리를 찾고 지난번에도 성전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폄하하고 협론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의 본질에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비본질적인 것들을 멀리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가까이 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실존적인 무릎 앞에서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셔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시는 귀한 가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왜 지금 15장 21절에서 28절 우리가 많이 그동안 봤던 본문이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10번 20번 이상 들었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 본문을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본문을 하나님 여기 두셨을까? 예수님이 왜 여기 두시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가나안 여인 하나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지방에 있는 레바논 연안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이고요. 시돈이 조금 더 위에 있고 두로는 시돈보다 한 40km 밑에 있는 그런 지방입니다. 이방 지방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지방의 사람, 그런 지방이었고요. 사업과 교역이 풍성해서 경제적으로 좀 부유했지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그 시돈과 두로와 암몬과 이런 열방들을 책망하시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경제적인 번성도 좋았고 다 좋았지만 자기에게 넘어가야 되는 실존적인 문제가 있음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실존적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 우리 교인들은 안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은 다 가난하시고 힘드셔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힘쓰시는 분들이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전통, 대부분의 상황은 어떤가 하면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요. 인생 자체가 그렇잖아요.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으니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내가 상황이 좋아 보여도 들어가면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고 힘든 게 있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응답받아야 되는 것들이 안 믿는 분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예외로 치고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가정마다 다 문제는 있고 내 개인마다 문제는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열정이 옛날보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그냥 묻어두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묻어두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이제 아침마다 월요일 되면 우리 신우회 회원들 가운데 조금 리더격 되는 분들 4사람이 있어요. 저하고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또 권사님 한 분하고 네 분이 있는데 그 4분이서 아침마다 월요일 날 되면 가정을 위해서, 구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아침마다 기도를 해요. 기도를 월요일 아침에 7시 한 50분 돼서 들어가서 8시 되면 그 지하 1층에 통합방에 지난번에 목사님 모셔서 설교하셨던 거기 가서 4사람이서 모여가지고 사람 작지 없고 4사람이서 이제 그 4사람이 기독 선교회에서는 핵심입니다. 핵심되는 다 많이 안 와도 되죠. 4사람만 와서 기도하자 그러면 월요일 아침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인도는 돌아가면서 하고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다 이제 기도하고 나서 내가 어떤 권사님하고 얘기해요. 권사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장이긴 한데 예수 잘 믿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 내 지금 상황이 그런 대로 괜찮고 대단하진 않아도 좀 괜찮고 살만하고 하니까 열심이 없다. 그냥 현상 유지는 여기 일은 열심히 하는데 신앙적인 열심은 그냥 대충 넘어가고 하나님하고 쇼부를 봐야 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데 예수가 필요해. 대단하게 내가 부르짖어야 되고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고요. 그래서 열심히 내는 분들 극소수를 빼고는 참 열심 없이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나안 여인은 자기 앞에 실존적인 문제가 딱 떨어지잖아요. 이 흉악한 개신들렸다.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기가 막히는데 이 여인은 자기 딸이 흉악한 개신들에서 힘든 것도 알았지만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 다윗의 자손이었네. 내 딸이 흉악한 개신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이래 말을 하죠. 예수님하고 아까 막혀 있었던 서기관들하고 제사장들하고 장로님들하고 틀려요. 성경 많이 보고 연구는 많이 했지만 예수님하고 막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 삶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고 나는 종교 지도자고 그것만 생각했던 사람들로 틀려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실존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를 끝까지 따를 수 있냐 없냐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느냐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제자들 맨날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처럼 매일 예수님이 이 말씀하면 제자들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 내 인간 실존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우리도 예수님을 인간 실존적으로 바로 알고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바로 하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간절함을 회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는 그 간절함이 때로는 이 여인도 오늘 몇 번 예수님한테 거절당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루 이틀 만에 응답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응답 안 될 수 있으나 이 여인은 이렇게 자기의 기도가 자꾸 지연되고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양떼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시하시는 말씀을 한 2번 하시잖아요. 2번 하시고 마지막에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아주 모욕적인 말씀까지 하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요 말씀 14장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가 나오잖아요. 오병이 14장이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하면 12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남은 게 있었는데 남은 그 떡조각을 버리지 말라 해서 하셔서 거둠에 12광주리가 차게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떡 먹다가 떡이 그 부스러기 중에 온전한 것도 있고 또 온전하지 못해서 버려야 될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다 버리죠. 이거 남 먹던 건데 새가가 아니잖아요. 먹던 게 아니라서 새가 아니어서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 버리지 말라 하시죠. 그건 1차적으로는 절약의 정신도 말씀해 주시지만 왜 버리지 말라 하셨을까? 예수님은 떡 부스러기 같은 인생도 거두신다 이 말입니다.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힘들고 우리의 삶이 고달파서 내가 참 대한민국에서 별로 힘도 없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지만 남은 추억도 버리지 말라 하시고 거두시잖아요. 그걸 이 여인은 이 두로와 시돈 여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 부스러기 같은 인생이라도 예수님은 그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 인생을 받아주신다.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믿음은 선물이지요. 믿음 선물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봐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봐도 말씀에 깨달음이 없고요.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면 내 마음의 변화가 없죠. 모든 것은 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이란 무엇인가? 육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는가.
세상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관과 행동과 모든 것이 달라지지요. 예. 그래서 날마다 이 가을에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잡혀서 근심 걱정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씻어 주셔가지고 내가 육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쉬운 말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구하지 않는 것도 함께 덤으로 주신다 말이에요. 근데 순서를 바꾸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구했던 것도 받지 못하고 안 주십니다. 내 욕심, 그 다음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거니까 안 주시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죄 짓는 게 되죠. 그러니까 내 영이 새롭게 거듭나가지고 이 가을에 새로움을 회복하고 간절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은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힘쓰니라 하는 게 힘쓴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헬라어로 프로스칼테레오 이렇게 합니다. 힘쓰다. 프로스칼테레오라고 하는데 그 프로스칼테레오가 그냥 애쓴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태권도 사범이에요. 태권도 사범인데 몸이 날렵하지요. 근데 밤에 자다가 자기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들어가지고 자기를 칼로 가지고 위협하는 거예요. 근데 위협하는데 이 사람이 운동을 좀 한 사람이 되다가 보니까 그거를 이제 강도의 팔로 쳤어요. 그러니까 칼이 떨어졌죠. 칼이 떨어졌는데 그 칼을 내가 먼저 줍느냐, 강도가 먼저 줍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고 사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칼이 떨어졌는데 그 칼을 내가 죽기 위해서 전력해서 거기에다 마음을 쏟는 거예요. 내 강도가 먼저 그 칼을 주면 우리 가족 다 죽는데 내가 칼을 먼저 주어야 살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의 열심, 프로스 칼트레오, 그 정도의 열심, 엘리사가 그 스승 엘리사를 끝까지 따라가서 이제 그만 따라오더라. 나 이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취하여 간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취하여 가는 것을 내가 꼭 보고 싶습니다. 꼭 봐서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초점은 항상 영적인 것에 가 있어요. 영적인 것에 가 있어요. 저는 뭐 주중에 근무를 하지만은 마음속으로 늘 찬송을 하고요. 마음속으로 찬송을 하고 성경 구절 가운데 은혜되는 성경 구절들, 요새 로마서 말씀을 아까 제가 인용했지만 로마서 말씀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특히 영어로 그 정철 쌤 영어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옛날 정철 영어. 그분이 그 영어 성경 이래가지고 그 로마서 말씀을 1장부터 절로 딱딱 영어로 끊어가지고 해석을 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 뭐 책 하나, 로마서 8장 영어 성경 통독 그걸 사가지고 그거를 보고 화면은 이제 유튜브에 보면 정철 선생님 한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그 말씀을 딱딱 읽으니까 육신의 생각, 아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영어로 그 말씀을 푸니까 육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적대적이다. 이렇게 풀어지더라고요. 영어가 더 은혜스럽죠. 그런 말씀들을 마음에 일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지. 그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은혜 되는 말씀을 제가 뭐 근무 시간에 소리 내서 부를 수는 없지만 그런 찬송들을 마음 속으로 묵상을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덜 마음이 허해지죠. 안 그러고 그냥 일만 하면요. 그 일 자체가 상당히 세상 경제 활동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경제 활동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하면 마음이 허해서
마음이 허해서, 아이고, 왜 이렇게 마음이 드라이해지는가. 참 영적인 원리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늘 말씀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 해야 좀 덜 드라이해지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래야 다른 사람하고 혹시 부딪히는 일이 있어도 내가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 순간적으로 좀 마음이 안 좋겠지, 넘어가지. 나도 드라이해진 상태에서 드라이해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서로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여인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예수님만 그걸 이루어 주시는, 아까 강도가 칼을 잡아야 내가 산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교회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데 옛날에 그 열정이 없이 그냥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죠. 지난번에 목사님 기도원, 40일 기도원 처음에 예수 믿으실 때 40일 기도원 작정하러 가셨는데, 그때는 평신도라서 안 된다 하셨다. 이래서 금식을 조금 일수를 줄이시고 갔다 오셨다.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옛날에는 물론 거기 가서 기도의 제목들이, 옛날에 삼각산 기도원, 청와대 뒤에 이런 데서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물론 필요를 채우는 기도 제목들,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들, 그런 기도 제목들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열정,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이런 거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내 마음속에 허함이 있고 우리 집도 문제가 있고 나도 문제가 있는데 간절함이 없어요. 공무원들 겉으로 볼 때 다 편안해 보이지만 그 사람들 안에서도 가정마다 문제 없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 빼고 믿는 사람이라도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무런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매일 똑같이 아침에 일하면 그냥 오늘도 일하러 가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가서 일하고 이런 열심히 해요. 이런 열심히 하는데 또 저녁 되면 또 와서 또 오늘 끝났구나 또 와서 또 쉬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가고. 자,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일하는 우리 동료죠. 팀은 다른데 같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사무실에 있는 그 동료한테 이래 물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내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와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좀 인생에 대해서 좀 깊이 성찰을 하고 돌아보고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다. 근데 내 생각이 틀렸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인생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좀 물어보고 관조하고 생각하고 이런 거는 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제만 그래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내 생각이 틀렸냐? 주임님 생각이 맞습니다. 주임님 생각이 맞습니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자기도 그렇고 아무 생각 없대요. 안정성 하나 보고 왔다 갔다 합니다. 안정성 하나 보고 왔다 갔다 하고 내일 바빠서 하고 그렇지. 그럼 자기 성찰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직장에서 버티게 하시는 거 또려구나.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꾸 거듭 구하고 묻고 영적인 걸 힘쓰지 않으면 드라이에서 버티기 힘든, 성찰도 없을 뿐더러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하고 나눴습니다만 직장에 가면 다 형님 같고 누나 같고 동생 같고 오빠 같고 그랬는데 자기 성찰 이런 것도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 일만 하다가 아침에 와서 자기 일만 열심히 하다가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참 여기서 내가 버틸라 그러면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구하고 그래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의 식구들도 마찬가지 되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응답이 지연될 수 있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문제가 내게 시험거리가 안 됩니다. 응답은 지연될 수 있어도 좋으신 하나님이 좋게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시죠. 성령을 주시면 우리 마음이 밝아져서 몰랐던 것도 깨닫게 하시고 안 보였던 것도 보이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회개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밝게 하시죠. 이 가을에 성령을 구하셔서 가을 영어로 폴이잖아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진다. 예. 다운된다는 뜻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위로부터 은혜가 폴폴 떨어지는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비본질적인 거에 잡혀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없고 마음만 섭섭했던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을 회복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자 되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체험하고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열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시며 우리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하기 힘쓰고 예수님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